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 학생, 어른들이 믿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이 발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대로가 열리고 아름다운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시고 성교의 상급을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가정 지켜주시며 귀중한 일을 잘 감당해 주옵시고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천군 저사를 먼저 보내사 꼭 구원받기로 준비되고 작정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 외에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지역에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님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전하는 걸 막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인데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았는데 거기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대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처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하다가 요즘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콘스탄틴 대제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게 소피아 성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빤히 보이면은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 그리스가 소위 말하는 마케도니아죠. 거기가 유럽입니다.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두고 있는 그 지역이 터키인데 그게 이제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니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에 갔는데 그 첫 해안에 도착한 그 네아폴리라는 곳이 거기서 이제 한참을 더 가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거되고 뭐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야소아시아죠. 이래서 복음이 전거돼서 이제 유럽 전역이 복음으로 전거됩니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케도니아에 건너갔더니 한 시대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중세를 통해서 이제 저 퓨리탄 등을 그죠?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를 건너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지역이죠. 아메리카에서 복음이 왕성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역할들을 아메리카가 감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감당하고 있으니 굉장한 사역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그 시대의 주역의 나라가 됩니다. 그 시대 중심으로 세계를 다 움직여 갔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로마 이후에 최강의 나라입니다. 왜 저런 나라가 될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막으면 무역을 하지 않을 만큼 지금도 정책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복음에 큰 역할을 하고, 또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마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일 것입니다. 그런 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한 나라로 봅니다. 이유는 6.25 때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버마,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고 복음의 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제 동양을 거쳐서 자꾸만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이제 무슬림으로 건너갈 겁니다. 건너가서 요즘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처럼 돼서 예루살렘을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 버려요. 예루살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은 반드시 모슬렘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모슬렘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라, 절대로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제 상황적으로 복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는데 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선교하는 나라,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개인도 선교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 역사가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수년 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하기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계셔요. 김 누구누구라고.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죠. 이분이 간곡히 부탁을 해요. 목사님, 선교가 어렵습니다.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우리 교단의 선교위원회에 제가 좀 있어서 동남아 선교 책임자로 좀 있을 때 그분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관여를 하다가 좀 그만둔 상태였는데,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사님 알기는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후원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분명한 선교사에게만 후원을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선교지 탐방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간 게 프놈펜이에요. 프놈펜에서 탐방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제가 선교를 많이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탐방을 하여서 돌아봤기 때문에
많은 선교비를 가져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좀 선교비도 좀 드려야 되고 이래서 그것만 보고 프롬펜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캄보디아에 오면은 앙크로와트라는 걸 꼭 가봐야 됩니다. 저는 앙크로와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데요? 그 아주 큰 사원이 있는데 그걸 보셔야 캄보디아를 이해합니다. 글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시엔립이라는 곳이 있는데 차를 타고 한 8시간 가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여기 왔다가 들어간다고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500불 있습니다. 이 500불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시엔립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500불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차를 타고 8시간을 돌아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8시간을 쭉 해서 시엔립에 가는데, 시엔립이 다 돼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엔립에 그 앙크로와트라는 사원을 보려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하루 하는데 100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보셔야 되고, 그래야 또 내려가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이드를 이렇게 사야 되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 가이드가 있는데 그분 해도 괜찮습니까? 저야 상관없으면 누구 하든지 뭐 가이드 하면 좋겠죠. 해서 오신 분이 김영식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 호수에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를 구경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이 얘기를 해요. 저는 깨우지도 않았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영식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한국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교회가 없어서 파송교회가 3년만 파송해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3년간 파송되어서 프놈펜에서 왕립대학이라고 해요. 대학에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캄보디아 언어를 3년을 하고 어느 정도 캄보디아 언어가 되어서 이제 시엔립이라는 곳에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지금 이제 선교사는 시엔립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한 교회가 약속대로 파송을 이제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온전한 금식은 아니고 한 끼인가 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될지, 파송교회가 있어야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파송교를 안 주면 하나님 철수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선교하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를 한다고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여간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캄보디아까지 와서 3년 동안 언어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선교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분들이 이 작전을 가지고 날 데리러 이렇게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김영식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저하고 관계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 하고 아무 말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프롬펜으로 다시 그 차를 타고 8시간을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김성구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할까요? 저 김영식 선교사에게 할까요? 그런데 김영식 선교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도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선교지를 돌아보게 했는데, 우리 상식 같으면 목사님 저기도 안타깝지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이 많을 건데, 목사님 우리도 어렵지만 저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얘기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후원을 하면 철수 안 하고 여기서 선교할 수 있겠느냐. 거의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후원해 주면 그냥 집어서 살고 차 있는 기름 넣고 어느 정도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내가 얘기는 못하고 답은 못 주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3년을 언어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선교를 한다는데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날 이래 보내서 힘들게 합니까?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이 철수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연말도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 갑자기 선교비를 지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뭐 그게 뭡니까? 그게 안 그렇다니까. 들어갈 때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재정에서는 이걸 나가지 못하니까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이 캄보디아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헌금하는 선교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 될 때, 30주년. 우리 교회가 30주년 되는데, 교회가 30주년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이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한 명 파송합시다. 협력 선교 말고 우리가 하는 파송하는데, 교회가 재정상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선교위원회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고 파송만 당해서 허락해 주면은 30주년 감사 기념으로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하고 거기서 해 나갈 때까지 하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교회 재정에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러하기로 합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4년이나 됐네요. 전에 4년도 넘었네. 30주년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임직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면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죠. 캄보디아 선교회에 가입할 사람, 그리고 매달 얼마씩 헌금할 사람. 이래서 근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김여식 선교사에게 했어요. 우리 당회가 하기로 했는데, 근데 100만 원이면 되겠나 이랬더니 하는 김에 1000불을 주세요. 그럼 1000불은 100만 원 좀 넘거든. 그래서 또 이 사람 무슨 간두크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파송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올 때 갈 데 없는 선교사가 뭐 조건을 또 낸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했더니 1000불을 한 달에 주세요. 둘째로는 매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세요. 셋째로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기도팀을 만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 처음에는 또 이 사람 참 희한하네 이러다가도 이 선교사님이 정말 진실하구나, 정말 선교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집했더니 30몇 명이 캄보디아 선교팀으로 했는데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캄보디아 선교팀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1년간은 그분들이 이제 헌금하고 기도에 모이고 이래서 그 선교비를 보냈어요. 거기서 1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좀 내는 사람도 계시고 1년 동안 2년 차에 그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많이 충당하시고 2년이 되고 이제 3년이 돼서 교회 재정부에서 아마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재정도 조금 나아지고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선교공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개인적 단기 선교는 많이 나갔지만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열심히 출발할 때 그게 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몇 명, 50몇 명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계속 몇 년 나가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캄보디아도 단기 선교도 나가게 되고 베트남도 나가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필리핀도 뭐 10월 달에 그다음 미얀마 성도들이 우리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선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많은 힘을 얻고 아까 잠깐 보고되지만 17군데나 복음 전하는 예배당 지어진 예배당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 여러 곳이고 마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또 구원 영접하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단기 선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어떻게 살 건가 모임하다가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선교라는 게 선교사님을 도와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열심히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 생기고 또 성장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제가 미얀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도 너의 목사님들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파송 선교사가 하는 우리 그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것도 참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미얀마라는 지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고 아주 그 중심에다가 뭘 하나 샀어요. 건물 한 층을 샀어요. 전체를 산 게 아니고. 이거 왜 우리에게 묻지 않고 샀느냐. 목사님 묻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이걸 좀 샀다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건물을 샀고 또 처음에 선교사가 이 미얀마 지역 또 다른 이런 그 3세계는요 이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라고 조그마한 차, 소형차를 사도록 돈을 좀 줬는데 파송할 때에 그걸 차를 안 살고 어디서 조그마한 땅을 하나 물 있는 땅을 사가지고 이거 급해서 샀습니다 하고 차를 안 타고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족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하고 요즘도 로컬 학교를 보냅니다. 선교사님이 국제학교를 안 보내고 로컬 학교 보내는 그 현지 학교 보내는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참 은혜되고 감동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요. 그게 배나 올라가지고 엄청난 비싸게 되었고 그래서 뭐 그게 2억 가까이나 되는 돈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게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다 가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만 그 수도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해서 그리고 이 신학도 여러분 잘 안 가서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오래 선교사역하고 해서 영어를 잘 해서 학생 중에서 영어로 듣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애들만 딱 부르니까 그 나라의 제일 엘리트만 딱 온 거예요. 엘리트만. 성품이 있죠. 똑똑하지.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님 자녀 뭐 이런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배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졸업한 지 1년, 2년 된 아이들이 다른 신학교 교수로 와서 강의를 해요. 이렇게 신학교 출신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꾸 좋은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주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 졸업한 아이들에게 이제 개척을 시켰잖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고 그 신학대학원 졸업한 아이들 가서 개척을 하고 뭐 환경은 형편없죠. 물 같은 데 지금 여보니까 또 땅을 메꾸더라고요. 땅도 메꾸고 또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땅 사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교회 기념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교회들이 생기는가 봐요. 한 2, 3천만 원 들어서. 그래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파송교회 허락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기념교회를 지을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하고 말고 우리가 돈 오는 판에 아무나 지으면 되지. 그게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지어라. 우리 교회다 너 교회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어줄 수 있다면 해서 복음 전하고 일꾼이라고 제자가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좀 드렸고 그 아이들이 신학교 교수로 나가기나 또 개척을 하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야, 이 선교라는 게 참 너무 귀하다. 그리고 아까 고아원 얘기 잠깐 했죠. 정말 올 때가 되는 아이를 고아원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사역, 개척 사역, 고아원 사역 이런 중요한 일들을 선교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그 땅도 보니까 이제는 또 많이 올라서 3배나 올랐더라고요. 그 땅. 그래서 우리가 당회 2년 후인가 1년 후인가 의논해서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차살돈을 가지고 땅을 샀다니까 어쩌겠나. 다시 차살돈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고차가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팀 그렇게 하는데 이 캄보디아 선교는 가보면 늘 선교사님이 차가 가면 고장 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 사줄 돈이 없어서 조금 해서 운영비만 조금 보내고 이래서 이렇게 늘 고민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늘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목사님 저 선교사님 차를 사는데 내가 3,3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조금 해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아니 성도가 그래 내는다 하는데 교회가 뭐 어쩌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하면 되겠나. 교회가 1,000만 원만 해주면 차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교회가 1,000만 원을 차 사는데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5천만 원 차를 샀어요. 5천만 원짜리. 이번에 가면 아마 멋진 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도록.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복음이 캄보디아, 동남아 또 다른 지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 너무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에서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에 그 환상의 꿈을 가지고 이번에 선교팀이 가는 거예요. 또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캄보디아도 정말 알까겠죠. 95%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리고 얼마나 불교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그다음 허무하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 삶이 피폐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피폐하고 사람 사는 같지도 않고 그러죠. 그리고 저 시골 같은데, 그 시골 같은데 가보면, 야 정말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도 아이들이 사는구나. 연필 한 자로 노트 하나를 선물 받으면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가 오고 뭐 이랬는데도 맨발로 그 길을 걸어서 학교 가기도 하고 시집을 가기도 하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런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고 그리고 순진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야, 이런 환경에서 정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그거 많이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그거 많이 보면은 불평불만 안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도 불평불만하다, 그거는 병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보러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비전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갑니다. 아멘. 캄보디아에 가는 선교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겨고, 그 한 영혼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세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보다 더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보고 가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람같이 살지 조선시대에 무슨 사람같이 살았습니까? 뭐 샤워나 제대로 하고 뭐 샴푸가 어디 있습니까?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었습니까? 화장실 문화는 어땠으며 부엌 문화는 어땠으며, 그리고 방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방이에요. 7명 다 한 방에 잤어요. 7명 한 방에 자고. 저는 그래가지고 한 방에 잤는데 오줌을 나무 사가지고 표 안 내려고 제가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일로 눕고 절로 눕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집집마다 이불이 다 지도가 그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위성적으로 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대. 이 나라가 지옥 같고 이 나라가 없어질 나라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백성이 왜 이리 됐나. 저주가 못 무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그 생각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잘 데가 없는 게 저주가 아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야 될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주 특히 또 다음 주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항상.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게 영적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아까 신집사님 말씀하셨죠. 우기입니다. 우기. 얼마 공연하려고 하면 비가 오면 굉장히 난처해요. 그런데 지난해는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할 때 비가 왔다가 하려면 또 개이기도 하고, 이동할 때 비가 오면 하려면 공연하면 또 개이기도 하고, 조마조마해요. 기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하다고요. 그래서 이번 해도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기 선교는 단기간 파송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파송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가는 모든 자들도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다, 놀러간다, 어떤가 보자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 예수님의 사자로 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와 또
동남아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대로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을 그냥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다음 주는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갔다 온 후 이런 선교의 간증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왜 그 간증을 하느냐? 안 간 사람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 간 사람도 선교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구원하시구나. 이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선교사로 가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캄보디아 복음이 불모지인 곳, 예수님 이름도 듣지 못한 곳,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많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음성과 모습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로서 단기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주님 어느 날까지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하고 또 단기 선교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